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8월 마지막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미혹과 방황과 또 우리 마음의 갈등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충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천국인을 치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분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는 성리이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멍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부르짖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충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앞에서
2주일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동안에 환자는 더욱더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라는 3단계를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나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뭐 자영업이든 아니면 이제 내가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나 또 새롭게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된 모든 분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사전에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의 뜻도 비슷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선물이다. 이 뜻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우리나라 은혜라는 말과 정의가 비슷하지요. 사랑으로, 그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과 신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정 부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느끼고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의 답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 이 왜라는 질문 뒤에 꼭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 먼저 온 일꾼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떼약볕에서 더위를 견뎌가며 일을 했는데 나중에 1시간 와서 오후에 해질 무렵에 잠깐 일한 이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왜라는 질문,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공정하기를 다 원하지만 불공정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온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삭슬 주느냐?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우리 어르신 세대는 40년 전, 19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뭐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가정들이 아궁이를 떼고 그것이 발전해서 연탄 보일러가 되고 또 기름 보일러가 되고 지금 뭐 지역 난방이니 뭐니 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 가정에 따뜻하게 그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 빨래만 해도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는 뭐 내과에 가서 한다. 뭐 아니면 뭐 수돗물을 받아놓고 열심히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한다. 지금 그렇게 빨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탁기가 있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빨래가 되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10년 전보다 20년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은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까요? 흔히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더 잘 사느냐? 우리 집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 집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거 가지고 화가 납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한쪽으로만 여는데 저 집 냉장고는 양쪽으로 열고 뭐 안에 뭐 좋은 것도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못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비참하고 힘이 들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요, 한 그 라인을 택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집 앞에 $100짜리 달러를 100달러짜리 현금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을 하는 거죠. 첫날 그 라인에 100달러씩을 집 앞에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또 괜히 가져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흘쯤 지나니까 그 지역, 그 동네가 온통 100달러를 놓고 간 그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젠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놓고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받는 것도 이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니까요, 이제는 아주 당연한 듯이 100달러짜리를 놓으면 당연하게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실험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자는요, 그 집 앞에 돈을 놓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불쾌해합니다.
아니 오늘은 왜 돈을 놓고 가지 않느냐 하면서 투덜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당연히 내가 받는 건데 왜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었던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지 않는다고, 이제 주지 않는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해서 굶는 줄 알았는데 좋은 주인, 농장 주인을 만나서 횡재를 한 것입니다. 아마 늦게 1시간을 일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 주인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무도 나를 쓰지 못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그것도 1시간을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왜 한 데나리온이나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왜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는 그 해답을 은혜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축복해 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실까? 승진하게 해 주실까? 건강하게 해 주실까? 그 답도 은혜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로 일하는 김춘근 박사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근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그는 두 번의 Why me,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단돈 200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동양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패커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그 교수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총장 후보까지 마지막 2인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때 김춘근 교수는 너무나도 비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간암을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개교 이래 또 최우수 교수상을 최초로 수상을 하고 10년 동안 그 알래스카 주지사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알래스카가 300% 넘는 수출 달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도 받게 되었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 말기에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사용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마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마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왜 주님이 사용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미국을 다시 각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질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 지지난주입니다. 8월 19일인가요? 미국의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충근 박사가 최근 집필한 Why Now? 왜 지금입니까? 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그 컨퍼런스를 하시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반드시 미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 나가실 것이라고 그는 이제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라는 질문이 생길 때, 내 삶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생길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모두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그 듬직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왜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 보내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맡기셨을까요?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 왜 유독 성격도 급하고 화도 잘 내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그 사울, 저 같으면 사울은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택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셨고 이방인의 첫 선교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점점 제2차 확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의 위기를 주신 것도, 그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던 것도, 내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수고의 대가로 뭔가를 얻습니다. 불교는 득도한다고 하지요.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내가 득도하고 열반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전생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순응하면서 착하게 살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어느 경지에 오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것도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 읽을 때 쓰는 돋보기였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쓰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벼운 안경이 아니라 철로 된 묵직한 안경이었고, 그것을 또 요만한 철통에다가 보관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경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 가슴에 정확히 명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쓰러졌지만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약간의 부상만 입고 잠시 후 일어나서 계속 연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괴한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안쪽에 있었던 그 다른 하나의 안경, 그 철로 만든 통을 맞고 옆으로 비켜 나갔던 것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기던 안경칩이 그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죠. 얼른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일,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주님을 묵상해보면 이 불평의 조건, 이 원망의 조건들이 가득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통화를 하면 항상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낮 12시에 와서 6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오늘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한 사람들의 품삯이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지. 여러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도 누린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보다는 9시에 온 사람이 좀 덜 일했겠죠.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일한 사람, 점점 뒤로 갈수록 받은 은혜가 큰 것입니다.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12시, 3시, 5시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유럽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그 아프리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낙농업을 배웠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현대식으로 목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나라에서는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처녀의 집에 그 장인에게 주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1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도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고향에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시골 여인을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1등 신부감도 암소 3마리만 주면 되는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다니. 근데 그 청년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유학 가기 전부터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암소 9마리도 아깝지 않았던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 여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시골에서 보잘것없고 했던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남편에게 맞게 삶이 변화되고 몸가짐이 변화되고 옷차림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결국 그 암소 9마리를 주고 데려온 그 신부가 그 신랑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변해 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암소 1마리, 2마리, 3마리로 구원하셨나요? 9마리도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값어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야 됩니다. 이 보잘것없던 여인이 귀부인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았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헤아려 주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받은 사람에게는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긍휼일까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생활비였습니다. 6시간을 일했다고 반 데나리온을 주거나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 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준다면 그 가족은 굶어야 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느냐? 그 가정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너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한 것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결혼 25주년입니다.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결혼을 하고 25년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성장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 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애와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주셔서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그의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한 짓을 보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의 은혜입니다. 이 헤아림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한량없는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그 답이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인가요? 그렇게 이번 주에 상향이 되어서 또 어떤 공문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음 주부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보다는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저희 교회는 온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고 종식되는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충신교회와 아프신 성도님들 가정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꽃 예물은 송충원 집사님, 우리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뤄놓네 큰 죄 아래서 번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